여러 가지 어떤 그 돌고래의 쇼를 보면서 그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3톤이나 넘는 저 범고래가 저렇게 조련사에 따라, 움직임에 따라 저렇게 멋진 행동, 그런 쇼를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이런 어떤 가운데 이제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육중한 범고래가 조련사의 그 조련에 따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조련사와 범고래가의 관계 가운데 특별히 조련사가 칭찬하는 거죠. 또 이런 행동하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따뜻한 관심을 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또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서 조련사가 이 고래가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칭찬이다. 그 사실을 보면서 그는 인간관계도 이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책에서 바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칭찬이다, 칭찬의 그 효과를 여러 벽면에서 강조하고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 육중한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게 무엇이었다고요? 칭찬입니다. 그 칭찬은 특별한 에너지를 부여해주고 놀라운 힘을 또 가하게 하고 어려운 여러 가지 난이도 있는 그런 어떤 행동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칭찬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솟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놀라운 효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요, 유교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잘해도 부모가 특별히 가정에서 자식을 잘 칭찬 안 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별로 칭찬 안 했어요. 잘해도 그냥 잘하는갑다. 저는 그 칭찬 소리를 한번 듣고 싶었는데 못하면 지적하죠. 우리 한국 문화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 아이 때 뭐예요? 칭찬하면 애들이 더 잘하죠. 어른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근데 칭찬이 인색한 이 한국의 문화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서양에도 칭찬이 점점 인색해져 있다는 거예요. 칭찬은요, 고래를 춤추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관계 속에 서로 시너지를 주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은 나타냈고, 이것이 너무나 평범한 사실인데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우리는 잊고 있었다는 사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오늘 본문에는요, 7교회 사자에게 우리 주님이 편지하는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오늘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소개하는데요, 여기에서는요 주님이 책망이 없어요. 주님이 칭찬이 한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이 칭찬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7교회 중에 우리가 지난번 교회, 5번째 교회, 4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칭찬이 전혀 없이 책망만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오늘 6번째 교회는 그 4대 교회와 딱 대조되는 것이 책망이 전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더 뭐예요? 그 신앙을 이 칭찬 때문에 더 돈독히 발휘할 수 있었겠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무엇 때문에 칭찬했을까요?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한 이유,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2가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바로 첫째, 우리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칭찬하신 이유가, 첫째, 그 앞에 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하는데요, 주님 무엇 때문에 칭찬했다고요? 작은 능력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게 무엇이었습니까? 큰 능력이 아니었죠. 그들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작은 능력이었어요. 근데 작은 능력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 한다고 하면서 큰 능력 주십시오, 큰 능력이 있으면 이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뭘 원하세요?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의 성과, 결과물을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주님은요, 배반하지 않는 것.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달란트 비유도 하십니다. 달란트 비유하시면서 그들에게 동일한 칭찬이었는데요, 네가 작은 것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되 내 잔치에 참여하리라.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되 내 잔치에 참여하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어떤 큰 게 있으면 가능하다. 아니요. 주님은 작은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지역에,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내륙 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의 뜻은, 이름의 뜻은 바로 형제사랑이란 거예요. 미국에도 필라델비아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그 빌라델비아,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두 가지가 합성해요. 필로스, 사랑, 아델포스라는 형제, 형제사랑이라는 이 뜻이 합해져 있었어요, 이름이. 근데 이 이름이 이렇게 이 도시가 세워진 그 유래가 뭐냐? 유명한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도시국가였죠. 두 형제가 있었는데 두 형제의 신이, 아주 돈독한 신이 때문에 이 도시가 그렇게 세워졌는데요, 이 도시국가였는데 왕인 형이 아직 살아있는데 간신들이 형이 죽었다고 동생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라, 왕은 죽었다. 그런데 이 동생은요, 간신들의 요청에도 거부하고 끝까지 왕에 대한, 형에 대한 충성을 지켰어요. 이 사건이 이 도시의 이름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하면 어떻게 해요? 배반하지 않는 형제의 우애, 신이 그것의 대명사였어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겠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게 뭐예요? 작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 배반하지 않는 게 칭찬의 이유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뭐예요? 내 이해관계에 따라 배반할 수 있어요. 주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이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의 작은 능력,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그는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거든요. 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신 그 주님, 이 명령하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거룩과 진실은요 신적 권위를 나타냅니다. 신적 속성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지금 나타내는 그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보여주죠. 그리고 열쇠라는 건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키라고 하죠. 그럼 열쇠는 어떤 거예요? 잠겨진 문을 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문을 열게 되면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잠겨진 문을 열 수 있는 도구가 열쇠예요. 자, 이걸 또 키라고 얘기하면 또 다른 뜻도 있죠. 어떤 문제, 막혀진 문제를 푸는 핵심이 뭐라? 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적용해 보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닫힌 여러 가지 상황을 열 수 있는 핵심, 그게 뭐예요? 열쇠입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구약에 있던 여러 가지 말씀들, 사건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해석할 때 구약을 등한시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알레고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열쇠는요 구약 성경에 있던 사건들, 그 어떤 것들, 특별히 다니엘서, 예언서 다 보면, 그리고 창세기의 내용들이 거의 많아요. 근데 다윗의 열쇠는 어디에서 유래됐냐 하면 이사야 20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 자 20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다윗의 열쇠는 다윗 성의 왕권에 대한 국고의 모든 물건들을 또 열고 관리하고 사용하고 할 수 있는 권세였어요. 근데 이 국고성을 누가 맡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셈나라는 사람이 맡았는데 부정직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사야를 통해서 뭐예요? 이 셈나를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정직한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깁니다. 다윗의 열쇠를 맡기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어깨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겠다. 이 말은 뭐예요?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바로 이제 다윗 성의 국고성을 열쇠를 맡은 그 권세를 주는 거죠.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을 베풀어 주겠다 하면 그대로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실세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 그 왕권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들은 뭡니까?
작은 능력 가졌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이 다윗의 열쇠를 갖고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면 그대로 열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닫으면, 열고 닫을 권세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해석입니다. 누구에게? 그런 어떤 부정직하고 사악한 샘나를 쫓아내며 힐기의 아들, 그에게 대제사장의 아들이죠. 그에게 옷을 입고 엘리야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권세를 주셔서 다윗의 그 열쇠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그대로 이뤄나가겠다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그대로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볼 때, 내 주님, 하나님 나라를 실제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실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근데 또한 이 열쇠를 가지니까 이런 권세를 통해서 뭐예요?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뭘 두었으되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열린 문을 주시겠다.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의 열쇠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 핵심, 이걸 통해서 어떻게 열게 되면 문이 열려진다는 말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죠. 1차적으로는 그 이사의 말씀을 가졌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열린 문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을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고 문제의 어떤 해결을 보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아멘. 그걸 보니까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그 문이 어떻게 쓰였냐면 7장 16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의 홍수시대 방주에 문을 닫으셨어요. 문을 닫으니까 뭐예요? 구원의 문이 닫힌 거예요. 문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제 열린 문은 구원의 문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14장 27절에 이 문이 어떻게 쓰였냐,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보고의 핵심 내용이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할렐루야. 이방인들의 무엇을 열었다고요? 믿음의 문, 구원의 문,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나서 골로새서 4장 3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할렐루야. 무슨 문이에요? 전도의 문이에요. 믿음의 문, 구원의 문, 전도의 문, 이게 열린 문이에요. 이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사명 다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권세를, 다윗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걸 내가 받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 능력 없지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붙잡는 거였어요. 그 증명이 뭡니까? 9절에 보면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당시 자칭 유대인은 자는 사탄의 회당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내가 유대인이었는데 내가 이때까지 먼저 믿었는데 막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때 주님이 뭐예요? 네 발 앞에 절하게 한다. 결국엔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주신대요. 뭐 하면요?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으면. 제가 우리 하나님 교회 개척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10년째입니다. 이제 몇 달 안 있으면 11년이 돼요. 어제 토요일이었는데 개척을 하게 된 원인, 뭐 여러 가지가 특별한 원인이었죠. 제가 이 계시록의 말씀에서 회개할 기회를 줬다. 두아디라 교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조금 억울한 일 당했던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지난주였죠. 장시간에 걸쳐 얘기하다가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문자가 와서 한번 오겠대요. 근데 카페 오겠대요. 카페 지금 한 주간 쉰다. 연락도 없이 어제 왔어요. 어제 와서 뭐 교회도 둘러보고 오더니 이제 교회 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뭐 이사하고 막 있으니까 이케아에 있습니다 하면서 부랴부랴 왔죠. 카페에 있는데 아내하고 인사하고 쭉 얘기하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칭찬하는데 교회를 이렇게 진짜 완벽하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미도 아파트부터 교회를 이만큼 많이 해봤는데 진짜 완벽, 하나도 손댈 게 없고 너무너무 완벽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를 딱 보더니 얘기를 해요. 은주 사모 미안하다. 그때 저한테도 사과했는데 미안하다. 그 사과를 보면서 받으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교회 지켜주시는구나, 사랑하셨구나, 그걸 한번 이제 그냥 마음에 그냥 다른 어떤 것 그 한마디에 좀 녹아들더라고요. 녹아들면서 제가 어제 한 주간이 카페를 이제 위탁 경영한 첫 주간이었죠. 비로소 이제 월화까지 하고 그때부터 계속 이사하게 되었어요. 손을 놨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주마등 같이 떠올라갑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재정적인 위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흔들릴 때 주님 교회 간판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카페 열고 교회 문 닫을래. 그랬는데 결국엔 그 카페를 통해서 지금 교회가 이제 유지되게 됐고, 그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저는 성도들이 다 갈 줄 아는데 지금 지켜있던 이 성도들 이 자리를 지킨 이거였구나. 쭉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이 카페를 통해서 마지막 우리의 재정 위기에 있는 원금 상환이라는 게 이번 카페를 위탁 경영하면서 그게 싹 해결이 돼버렸어요. 저는 능력이 없었어요. 저는 예언의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 저는 그거 듣는 것도 없었고, 근데 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세워주셨고, 그리고 딴 건 모르겠지만 주님 저 능력 없지만, 작은 능력 없지만 하나님 이거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결국에는 뭐예요? 카페가 지난주에 위탁 경영되면서 그게 확 해결됐고, 10년 전에 개척할 때 좀 억울한 일 당했는데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너를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어제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데 약간 울컥했어요. 그 다음 말씀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하나님 이제 제게 시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교회가 새로운 도약이 될 건데, 전환점이 될 건데 하나님 어떻게 목회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고 나갔는데 열린 문 주십시오. 열린 문 주십시오. 이제 전도의 문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 열어주시고, 사역의 문 열어주시옵소서.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문제 해결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이 기도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배반하지 않는, 이게 작은 능력, 어떤 뭔가를 이루겠다가 아니라 이거였다는 사실을 가지면서 이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작은 능력 가지며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은 이유,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이유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자, 주님의 칭찬이 뭐예요? 8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뭐 했다고요? 내 말을 지켰다고요. 주님 말 지켰대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어떤 건가? 10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한번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떤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인내의 말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 제가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밤에 진짜 울컥했어요. 울컥. 가슴 속에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는데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내가 또한 너를 지키겠다는, 주님이 날 지키겠다는. 근데 주님의 어떤 말씀이요?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이란 말은, 인내란 말은 휘퍼모네라는 말인데요, 변함없는, 참을성 있는. 자, 참을성 있는 건 두 번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변치 않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겁니다. 그 변치 않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참을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뭡니까? 변치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참아야죠. 계속. 왜 우리에게 인내의 말씀이 요구되는지 아십니까?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체험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계속 끝까지 어떻게 해요? 놓치지 않는 그 인내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지켰으면 그 인내한 동안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 인내하느냐? 주님이 그 변치 않는 인내의 말씀을 너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내가 또한 너를 시험에 합격하면 지키겠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말은 영어로 보면 keep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의 때에 뭐예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시험의 때도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 내가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 시험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 시험할 때에 면하게 하고 주님이 지키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대학의 입시 제도가 바뀌었어요. 저는 학력고사 대대입니다. 그냥 선 지원해갖고 시험 치고 그 점수 되면 되고 안 되면 떨어지는. 요즘은 여러 가지 수능도 있고 수시도 있어요. 수시도 바뀌었는데 수시를 딱 합격하고 요즘 수능에 최저도 맞춰야 된대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수시 합격하면요 수능도 안 쳐도 되는, 제가 청년사회 가면 형제를 보니까 수시 딱 하고 나서 8월 넘고 9월부터 뭐예요? 운전면허증 따고 그러면서 여행도 다니고 고3이 그 수능을 면하는 거, 이야 이미 합격했으니까.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인내의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 그 시간을 딱 지키니까, 주님이 딱 지키니까 뭐예요? 이미 합격했거든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자를 시험할 때 주님이 킵딱 하셔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 세대주의 종말론자하고 잘못된 계시록을 강해하는 자들은 뭐예요? 마지막 때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데, 오늘 뭐예요? 이 말씀 지키면요, 작은 능력으로도 지키면요, 주님이 이런 배반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환난 때의 시험을 면하게 하시고 킵에서 면제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승리의 말씀입니까? 승리의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자, 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았고, 그들에게 뭐예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이미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이제 안 빼앗기도록, 내가 이거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천국의 면류관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주님 이거 찾겠습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준대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뭐가 된다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 되게 하리는. 여러분,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상황을 봐야 돼요. 빌라델비아 이 지역에는요, 바로 소아시아 중심 내륙부였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많았어요. 지진이 많았는데, 지진이 막 흔들면 뭐예요? 다 무너져요. 집도 무너져요. 근데 지진에서 안 무너지는 건 뭐예요? 든든한 기둥은 안 무너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 교회 지금 건축하면서 이 땅을 8m를 파면 12m를 팠죠. 그리고 땅에서 이제 8m가 됐는데, 건축물 대장을 보십시오. 내진 설계. 우리는 내진 설계했고요, 내진 공구리 쳤고, 다른데 골조가, 공구리가 1.8배가 들어갔어요. 철근도요, 내진 설계가 이렇게 꼬부리는 거 하고, 내진설, 지진에도 여기는 끄떡없는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기둥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 가지 기둥이 든든히 서 있으면요,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건축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증거하면요,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사탄의 회당고 자칫 유해인한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게 교회를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소식 속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늘도 뭐예요? 이런 사상 저런 사상 흔들릴 때 뭐예요? 지진과 같은 흔들림이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둥 같은 그런 교회, 무너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겠다는 말씀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 건축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교회도 흔들리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예요? 내 이름 배반하지 않고 작은 능력으로 이렇게 내 인내의 말씀 지키면, 여러분, 중요한 게 말씀 지키는 게, 하나님 이 주셨던 그 말씀 부여잡고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둥이 제대로 써야 돼요. 안 흔들립니다. 어떤 지진에도 안 흔들릴 거다. 근데 자, 이거는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에서 이 지진 속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성전 기둥된다는 말은 뭐예요? 기둥이면 뭐예요? 핵심, 중심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얘기했거든요. 기둥은 뭐예요? 핵심이잖아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 되겠다. 근데 이들은 작은 능력이 있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보십시오. 뭔가 기둥되면 교회가 커지고 뭔가 능력 있고 그는 화려하고, 근데 작은 교회가 기둥된대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된대요. 뭐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교회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성전에 기둥된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 핵심이 된다는, 이 말씀 지키고 이런 성도가 작지만 배반하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대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 새 예루살렘 이름, 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천국이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그것 위에, 그 사람 위에, 그 교회 위에 기록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교회 위에 새겨 놓으실 겁니다. 아멘.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는,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런 칭찬과 이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이 수고했다. 저도 사실 지난주까지 정말 전쟁 치는 것처럼, 정말 몸이 부서지는 것처럼 막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폭풍처럼 지금 막 헤엄쳐 왔어요. 그러면 쭉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수고했다 이런 말을 쭉 들더라고요. 이제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 전까지 내가 이거 버티어 나가고 어떻게 나가고 능력도 없는데 이걸 해나가고, 수고했다. 근데 제 모습 보니까 제가 뭐 성품이 좋습니까?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작구나. 근데 버텼구나. 주님이 이제 제대로 제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수고했다. 이 칭찬 한마디가 쑥, 미안하다 한마디가 쑥.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